씨앗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든지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대가가 큽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심하고 나 혼자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말씀대로 있는 것들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심어야 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영혼 구원,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심으며 살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말을 심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는데 우리가 축복함으로써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로 우리 또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부유함으로, 부유함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힘들고 어렵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도 씨앗의 원리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6절 말씀을 주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모으고 있다는 것을 칭찬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가?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데 그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그 말씀을 8절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분야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넘치게 주시느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이런데 많이 사용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선한 일에 잘 쓸 사람인가, 쓰지 않을 사람인가, 하나님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런 일에 적은 것을 소유할 때도 이것을 선한 일에 쓰는 사람인가, 쓰지 않는 사람인가 하고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줘놓고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꼭 아 해봅니다. 그럼 아 해보면 어떤 애는 안 줍니다. 움켜쥡니다. 또 어떤 애는 엄마 아빠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아빠 미소, 엄마 미소가 나오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 하시는데 그 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 농부는 씨까지 먹지를 않습니다. 농부는 반드시 씨를 남겨놓습니다. 그 씨도 가장 좋은 씨를 앞으로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씨를 남겨놓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씨를 위해서 주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줍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자, 우리를 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양식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씨를 포함해서 주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양식은 우리가 먹되 하나님은 씨를 심는 사람인지 씨를 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물질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게 우리 자신도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등기되어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십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를 고용합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청지기는 누구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합니까?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씨를 잘 심고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걸 가지고 양식으로 넉넉하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잘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씨를 심고 또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하늘에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도둑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땅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부교육자로 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사를 가서 잘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해서 신방 가서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서 작은 건물에 원룸에 좀 낡은 건물에 초라하게 살고 계시는 할머니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원래는 엄청난 부자였더라고요. 대구에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큰 상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이전에 그 상가가 100억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이 상가를 다 가로챘는데 또 가정도 아들 가정도 다 깨지고 또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 다 그 상가를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렇게 가난하게 초라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 도둑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어놓은 것이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 것. 또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씨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직으로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씨를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주는 것이다. 그로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씨를 심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씨를 심으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첫 소득과 11조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첫 번째 월급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 내게 주시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씨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1000배, 10,0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득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이 11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또한 신방을 드리면서도 신방 받으면서 또 예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헌금도 드리는 분도 있고 또 감동을 따라서 교회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이 감동을 받은 분들의 선물 헌금을 통해서 악기도 사고 또 냉난방기도 사고 또 이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사명을 받은 분들을 복음을 위해서 저 곳에 내보내셨어요. 내보내시는데 거기에는 또한 필요한 재물이 있습니다. 필요한 삶을 살고 선교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간증을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기억을 복귀해서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이 아주 망해졌어요. 굉장히 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안에 자녀들도 많고 하는데 끼니를 대기도 너무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섬깁니다.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십 리 밖에 교회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곳을 홀로 걸어서 그 부흥회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선교를 잘해야 한다.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한다.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라. 도전을 주었습니다. 감동은 되는데 선교를 하려면 선교 헌금을 해야 하는데 끼니도 겨우 먹고 사는 내가 어떻게 선교 헌금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감동을 하면서 50만 원을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50만 원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그런 돈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줘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금으로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돈이 없는 걸 알지 않습니까? 50만 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했는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힘들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한 가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 앞에 가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알고 문을 열고 나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좀 몸을 녹이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는 얼굴입니다. 예전에 좀 부자였을 때 자기 집에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면서 이 사람을 내보내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내보냈는데 그분이 가게를 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주인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하면서 돈을 내주는데 50만 원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50만 원으로 선교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 중에 이종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정미소에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자꾸 약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약을 대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납품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작은 약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 납품을 잘못 받아가지고 가짜 약을 납품을 받아서 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오가면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죄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약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약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고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연고를 파는데 이 연고가 너무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약국이 제약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 제약회사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종근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 가정에 부어준지 아시겠습니까? 그 동생의 이름이 이종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종문이도 형의 이 종근당에서 일하다가 사표를 내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차렸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큰 기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지금은 벤처기업 투자사 회장으로 그 회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대에 씨를 뿌린 것이 그 다음 대에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셔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천에 물류센터, 아라뱃길 들어가는 쪽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정말 가난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그곳이 고향인데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 힘들어져가지고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살던 집이 이 목사님 이야기로는 정말 오래되고 낡고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작은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두 부부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와서 목사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봉사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은 이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봉사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먹어보니까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고촌에 나가셔서 음식점을 차리십시오. 음식점 차리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권유를 따라서 고촌에다가 작은 고깃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선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선교사님이 오면 이 식당에서는 가장 좋은 부위를 선교사님들에게는 무조건 무료로 잘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보통 식당을 하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여전히 잘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 그럼요. 주일날은 완전히 쉽니다. 그리고 주일날 쉬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식당에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이 부부가 매주마다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 이분들은요 주일날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월요일도 식당을 문 닫고 쉽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충전해가지고 또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먹방하는 유튜버가 와가지고 이 집 거 너무 맛있다. 먹방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그 이후로 줄을 1시간씩 2시간씩 서서 그 고깃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점심때부터 식당을 했는데 지금은 저녁만 해도 다 팔리고 줄 섰다가도 못 먹는 사람이 수두해서 저녁만 잠시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 정도인가 할 정도로 11조가 작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1,500만 원 11조를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그렇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선교도 많이 하고 더 좋은 일에 많이 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게 하셔서 큰 복을 받고 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는 자에게 하늘에 심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늘에 심는 것 이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작은 헌금을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마음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마음 먹으면 됩니다.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삽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먹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만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보물에만 마음이 다 전적으로 가 있으면 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보물에다가 내 마음이 다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물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으면 보물이 씨앗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먹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더 넉넉하고 더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을 먹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씨를 다 먹어버리고 양식으로 다 먹지 않겠습니다. 씨를 심겠습니다. 그렇게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우리가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면 이 예배 시간 중에서도 헌금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청소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자에게 건강은 다 책임져 주세요. 또한 재정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교회는 재정을 통해서 일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일도 해야 하고 선교하는 일도 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교회도 유지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심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에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넉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식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먹고 심는 자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